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받는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관계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리가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어졌음을 알게 되어지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서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던 내 생각과 마음의 배경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그 삶의 문화 속에서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났던 내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초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됐죠. 이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왜 잘 안 되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 내려진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의 문화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만드는 삶의 기준은 뭐냐면 성공입니다. 성공. 왜 성공을 바라냐면, 왜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성공하지 않으면 불편하게 살으니까. 성공하지 않으면 불편하게 살으니까. 불편하면 내 삶에 자유가 없어요. 규제를 받아요. 규제를.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규제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규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삶의 이유가 되냐면 성공이 삶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사실 성공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공도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성공은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보면서 성공했다 얘기를 합니다.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실력을 갖췄습니다. 실력이 있다는 말은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 못한 거죠. 근데 요즘은 이게 조금 왜곡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라고 말하면 돈이 많이 있는 사람 보고 사람들은 성공했다 얘기해요. 실력이 있고 능력을 갖췄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뭐 합니까?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개념이 바뀌어진 거예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곡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목숨을 거냐면 돈에 목숨을 걸어요. 그게 성공의 바로미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 목숨 걸어도 진짜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해버리니까 목숨을 내놓아 버리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내놔 버리잖아요. 왜? 성공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실패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목숨 내놔 버리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불편하지 않게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생기는 거예요. 사기치지 않고서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해요. 사기쳐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돈이 안 벌어진대요. 그러니까요. 전부 다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해요. 사기칩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돈을 못 번대요. 네. 돈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고 왜곡이라고 합니다. 왜곡. 오늘 본문은 깨끗함에서, 진실한 걸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올무에 있어요. 올무 앞에 있습니다. 발만 한번 잘못 디디면 올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정에 빠질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오늘 쉼을 얘기했냐면 참 쉼은요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와요. 참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쉼이 있어야 쉼이 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어디에서 쉼을 찾냐면 쾌락을 통해서 쉼을 찾아요. 왜냐?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살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쾌락을 쫓아서 가요. 막 쾌락 속에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날린다고 하죠.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날아가냐? 아니에요. 잊어버리냐? 아니에요.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면 그 스트레스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어요. 여전히 그 스트레스가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작동을 해요. 그러면 또 어디로 가야 되냐? 그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서 어딘가를 찾아가야 돼요. 그게 쾌락입니다. 그 속에서 또 스트레스를 날린다. 그 시간만큼은 날리겠죠.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그래서 그 쾌락이 참 쉼이냐?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쉼은 어디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비밀을 오늘 우리가 들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만나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절대 불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방주 만들었을 때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육신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겁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이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쉼없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단했을 것 같습니까? 진짜 고단했겠죠. 근데 그들은요 알았어요. 홍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 비밀이 방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었지만 당신들은 알았어요. 사람들이 막 비웃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너는 왜 그 방주를 만드냐 라면서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괜찮았어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행복했을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그래 하면서 쉼을 얻고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진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120년 걸렸으니까. 120년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만들어지는 거, 방주 만들어지는 건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줄을. 그 스케줄이 뭐냐면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듣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고 스케줄입니다. 이미 알아버렸어요. 우리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스케줄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 그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겠죠. 우리 삶을 우습게 여기겠죠. 비웃겠죠. 우리를 공격하겠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아버렸어.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전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현장의 사람들이 어떤 배경 속에 사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보란듯이 막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서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야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얘기들 계속 얘기하겠죠. 그게 성공이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종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버렸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안 받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이유 분명하잖아요. 그냥 피 흘려서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설명이 안 돼요. 우리 배경을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난 죄 문제.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맞는 말이지만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설명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우리 영혼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어서 사단이 만든 문화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이 그 문화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배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해요. 빠져나오려면 죄와 사망의 법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건데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는요 사단의 올무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꼭 확인해야 돼요.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확인해야 돼요. 진짜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거 말고 논리로 해석하는 거 말고 진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진짜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숨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짜맞춰서 맞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리고 그 복음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되어져서 딱 짜맞추실 때 믿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맞춰지면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는 거지. 안 맞아지면 우리가 다 확인해보고 맞네 하고 믿는 것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고 믿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사람은요, 논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니까.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라면요, 논리를 계산하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맞으면 그렇구나 하고 믿는 거였고요. 안 맞으면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안 믿어요.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오셨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냐?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지.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냐? 잉태할 수가 없어. 안 돼. 그러니까 이 동정녀 마리아라는 단어를 젊은 여자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젊은 여자. 그래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로마의 병정을 통해서 강간을 당했다. 그런데 그걸 숨기고 그냥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버렸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 진짜 그런 것 같아. 이게 확산되어지니까 이상한 논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과학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과학자들의 해석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으니까.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간통이 되어졌다. 강간이 되어졌다.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성녀로 잉태됐다고 거짓말한 것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과학자들의 머리로 볼 때는. 그때 왜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쉽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보다 그게 더 공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까지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만 크게 드러내서 알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 사건들, 그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의 기준이 뭐냐? 과학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어떤 논리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재조명을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또 현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재조명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 속에서 답을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요, 자꾸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되어지고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복음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어져야 해요. 잘 확인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논리가, 과학적인 논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 논리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내려져 있는 뿌리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점검이 되면 돼요. 그 사실 첫 번부터 알려준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처음에 알려준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속에서 역사는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불신하고 거부하게 만든 사건이에요. 육신적으로 성공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부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배후에는 네피림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불신한 거고 다른 것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화의 배경이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단자인에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필요해요. 진짜로. 근데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통역은요, 내 마음이 전달이 잘 안 돼요. 직접 대화를 해야 전달이 돼요. 근데 통역을 통해서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요, 탄자니아에는 그 뭐라고죠? 부족들이 있잖아요. 부족들이 있습니다. 부족들이. 그 부족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문화가 있고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가 있습니다. 토속 문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 악한 영이 있다. 이게 전달되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전달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화에서 사람들 못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몇 년 동안 내려온 전통 문화인데 그거를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온다? 쉬운 일이 아니죠. 통역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돌아오면 거기에 소통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사실들을 전달하면서 양육을 해야 되겠죠. 그게 선교사들이 해야 하는 일이죠.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수 없는 돈을 가지고 가잖아요. 드리고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기 쭉 돌아서 보니까요, 마사이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사이족. 어린 아이들이 지팡이 들고 소몰이를 하는 겁니다. 소몰이를. 막 20마리, 30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마사이족들이. 그게 전부 다예요. 그들은 공부 안 해요. 그들은 그게 이제 소 먹이는 게 전부 다거든요. 공부 안 해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신을 숭배하는 거지. 그 삶의 전통을 어떻게 깨트리겠냐고요. 깨트릴 수가 없죠. 근데 그 현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체질이 바뀌어야 되고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야 됐잖아요. 그래야 그들이 자기
족속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탄자니아는요. 근데 위험해요. 뭐가 위험하냐? 말라리아라는 모기가 있어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이 말라리아 모기인지 몰라. 다 모기가 말라리아가 아니니까 말라리아 모기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는요, 어디 가든지 모기장이 치여 있어요. 모기장을 치고 자야 돼요. 모기가 어떤 도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항상 물을 철저히 닫고 그 다음에 모기장을 항상 치고 살아야 돼요. 그래도 어느새 와가지고 물어버려요. 그러면 말라리아 균이요, 우리 몸에서 자라는 겁니다. 충이 자라요. 알까고 막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습니다, 그거. 막, 그래서 이 알이 우리 온 몸에 퍼지니까요. 죽어요. 처음엔 몰라요. 몸살처럼 나타난대요. 근데 그게 정리 안 하면 죽습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살죠? 그 나라는요, 그게 너무 많으니까 약국에서도 팔고 어떤 그 편의점 같은 데서 팔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그 피 빼서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키트 같은 걸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키트를 하면 거기서 나온대요. 지금 몸에 말라리아 균이 몇 마리가 있다.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치료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치료약을 먹고 금방 해결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없어요. 그 치료하지 않고 우리나라 오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오는 사람이요, 그 말라리아 약을 한 값씩 선물 받고 와요. 혹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이 약을 드세요 하고. 그래서 또 받아와서 먹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어리석은 것은 용납해. 어리석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용납해.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왜 전달되어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조금 부족한 거 그거 가지고 다지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그것은 넘어가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서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핵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는 사자처럼 삼키를 잘 잡고 있는 사단은 우리 안에 내면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동기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부분을 딱 자극을 하면 우리는 넘어가는 겁니다. 건드려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뭐라고 표현하니까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체질이 그래요. 우리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뭘 잡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잡아야 된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의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는 사람은
행복해질 것이다. 보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참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 문화를 통해서 나를 어떤 유혹으로 유혹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게 만들려고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지 이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안다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죠.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세상은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노예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웃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문화가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어요. 왜? 힘이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이기거든요. 바뀌는 겁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보고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의 마음이기도 해요. 예수 안에서 주어진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을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주셔서 분별하여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사단의 울무에 묶여 있는 것처럼 내 생각과 삶이 묶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방과 기쁨으로 삶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의 마음, 평강의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9장 찬송하겠습니다.